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하면서 성경의 이제 많은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성경을 다루다가 꼭 다뤘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서원에 관한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서원에 관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쉬운 주제는 아니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로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흥회나 간증 집회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부흥 집회나 간증 집회에 오셔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서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어릴 적 목회자가 되기로 예를 들어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 서원을 못 지켰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해가지고 뒤늦게 주님 앞에 나왔다고 뭐 그런 간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서원에 관한 그런 실은 간증들이 이제 많았어요. 이 서원에 대한 간증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죠.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시고 그리고 고통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고난당하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이제 이런 좀 마음에 이제 깊은 이제 의문점이 조금 이제 없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실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서원한 케이스입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서원한 케이스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너무 커서 못 되리 그러면은 뭐 목회자 된다고 얘기했었고 또 중3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갈 때도 오로지 감신대 한 군데 신학과 요거 하나만 원서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의가 이제 오는 거죠. 이 길을 가야 되나? 이제 참 회의가 왔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주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군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목회자의 길 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고 이제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목회의 길로 달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고비가 없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고비도 많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제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원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겠는가? 분명히 우리가 이 서원에 관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이제 23장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위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서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갚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서운한 것을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고백한 거 행하도록 힘써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서원에 관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깨닫기 위해서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입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입니다. 이 세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서원에 관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 안에 서원에 대한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삼손을 한번 보시면은, 삼손은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제 나실인에 관한 이제 서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나실인에 관한 서원, 그 나실에게 관한 서원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근데 이 삼손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이제 만화라는 집에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식이 없던 가정에 이제 삼손이라는 이제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나실인에 관한 이제 소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평생에 나실인으로 살았어야 될 이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나실인의 소원에 관해서 이 나실인의 소원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6장에 특별한 소원, 이 특별한 나실인의 소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나실인의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시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생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소원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6개월 정도 휴학을 해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가 선교사님을 돕고 그러면서 6개월간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실인의 이제 소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나실인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평생에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삼손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의 삶 자체가요, 나실인답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손이요, 이 블레셋 여자를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삼손은요, 그 여자를 이제 만나러 내려갔다가 딥나로 내려갔다가 가다가 이제 포도원에서 젊은 이제 아주 사자를 만나거든요. 사자를 찢어 죽이죠.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사자에 이제 꿀이 가득하게 죽은 사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그 죽은 사자의 꿀을 말이에요. 분명히 나실인은 이 죽음을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죽음과 접촉되면 안 되는데, 나실인으로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죽은 사자에 있었던 꿀을 입으로 먹으면서 걸으면서 그걸 이제 먹었다. 근데 부모님한테 그거를 속이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전혀 이제 나실인답지 않은 이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나실인이 실은요, 이 포도원 근처로 갔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실인은 단지 포도주나 독주를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 포도에 관계된 뭐 포도, 건포도라든지 포도의 씨라든지 뭐 포도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다. 포도원에 갔다.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사실은 이제 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 이 나시린의 규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나시린은 머리 안 자르면 되고 포도주 안 먹으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 나시린의 규례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뭐 이런 거는요, 사실은 시체를 접촉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참 중요한 규례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이제 이것이 이게 나시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나시린답지 않게 살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나시린인지 몰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의 머리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이 들릴라에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지켰던 건 뭐냐면 오로지 하나, 그냥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 거로 이제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실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은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삼손의 엄청난 힘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손은 단지 자기의 머리만을 지켰지 나시린이라고 하는 삶을 못 지킨 거예요. 결국 이 삼손은요, 나중에 이제 두 눈이 다 뽑혀 버리잖아요. 두 눈이 뽑혀버리는 그 삼손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자기를 서원하여 올려드린 인생이 나시린답게 서원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 두 눈이 뽑히는 그러한 참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본다면은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서원하잖아요. 일종의 다 그 서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단지 그냥 내가 목사가 됐다라는 것만으로 그 서원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목사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서원했다면 내 삶이 그냥 목사라는 직분만 지키기 위한 서원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삼손의 그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실은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봐야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입술로 내 생명 드린다고 얼마나 입술로 고백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에 살겠다고 얼마나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입술의 소원이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종은 아닌지 한번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입다의 이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다는요, 길르앗의 길르앗이 낳은 그 서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요, 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형제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죠.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돕당으로 내려가 가지고 잡류들과 어울려요. 이 잡류라는 것은 불량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서자가요, 실은 서자가
한 그 민족의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입다가 입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입다가 결국 승리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입다가요, 그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그 지파의 바로 그 머리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가 말이죠,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입다가 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서원을 해요. 근데 그 입다의 서원은요, 경솔한 서원이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가장 처음에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경솔한 서원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입다를 맞이했던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바로 외동딸이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 그러면서 그 딸이 맞이하러 온 것을 보면서 이 입다는 그런 얘기에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딸을 번제로 바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입다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딸을 바치기로 한 그 서원까지 우리가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갖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입다의 서원은 경솔한 서원이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레위기에 오늘 27장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잘 보시면은요, 사람에 대해 서원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그것을 값으로 정해서, 예를 들면은 20세 이상이면은 남자 같은 경우 은 50세겔을 서원값으로 드리는 거고요. 4절에 보면 여자면 그 값을 몇 세겔로 드려요? 30세겔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딸을 하나님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랬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서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은 30세겔로 하나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요, 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경솔한 서원을요, 그 경솔한 서원인지 깨닫지 못하고 정말 딸을 번제로 바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당시 이 가나안의 이 제사에서 몰레에게 드리는 제사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이 모습은요, 완전히 이방 문화와 동화돼 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경솔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딸을 정말 번제로 바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입다의 이 딸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경 기자는 이제 뭐라고 이제 그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의 행동은 몰렉 숭배와 다름이 없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입다의 경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했던 서원이요, 이 경솔한 서원마저도요, 무조건 다 입으로 내뱉었으니까 다 너가 그 서원을 갚아야 된다, 갚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요,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민수기 30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경솔한 서원에 관한 그런 규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경솔한 서원에 관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미성년자의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하나님 저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원했으니까 무조건 갚아야 된다. 이제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부모가 아비가 허락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러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은 아비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솔하게 예를 들어 미성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했던 서원, 또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요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런데 자식을 오랫동안 못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아들을 평생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의 허락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결혼한 여자인데 여자가 하나님 앞에 경솔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솔한 서원일 경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서원한 거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요. 어려서 경솔하게 서원하고 그리고 미처 자기의 그 마음의 감정이 앞서가지고 남편과 상의 없이 그렇게 경솔하게 했던 서원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비가 허락해야 되고 남편이 허락해야 되는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무효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거 무조건 다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이 되고 저주가 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에 관한 이 규례에 관해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도 시편 15편 4절이에요. 시편 15편은 뭐냐면은 누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지 안가? 누가 거룩한 성전의 주인공이 되는가? 누가 성산에 거하는 사람인가? 거기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15편 4절에 보면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주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거를 해로울지라도 지키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입술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뭐 생명 드리겠다 막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잖아요. 막 공수표 날려요. 근데 뒤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의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서원했다라고 하지 않기를 분명히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제사장 앞에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천사 앞에서 내가 참 미련해서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한 거라고 이제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전도서 5장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서원한 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 서원한 것을 갚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서원에 담긴 참 귀중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인물 하나가 한나입니다. 한나를 보시면은요, 이 삼손이 태어날 때의 상황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잉태하지 못한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대낮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서 여자가 대낮부터 성전 와서 이렇게 술 취해 있냐고 술을 끊으라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치잖아요. 얼마나 오해받고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이 한나가 그런데 그 말에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한나가 서원하면서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무엘상을 잘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장에 1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요.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삼손하고 똑같아요. 이 지금 한나의 서원은요, 어찌 본다면 삼손의 가정 부모가 했던 서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삼손은요, 나실인의 서원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될 텐데, 이제 삼손이 들릴라 앞에 했던 진심, 성경이 이제 분명히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에 17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삼손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심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자기는 나실인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어요. 서원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달라요. 한나는요, 서원하죠. 아들 드리겠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요, 자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요, 사무엘상 1장에 이제 보시면은요,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오직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나가 경솔히 한 서원이 아니에요.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남편이 안 된다. 무효시켜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허락하잖아요. 그래, 이게 받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남편이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은요,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네. 여기 사무엘상 1장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에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삼손의 부모의 서원과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의 서원이 똑같습니다. 평생에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삼손이요, 몸을 드려야 될 사람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 하니까 난 그 여자가 좋다고, 그러니까요 부모는요 그 서원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네가 좋아하니까 그냥
그 여자하고 살면 되지. 소원을 잊어버려요. 근데 한나는 아니에요. 이 자식 드리겠습니다. 촛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식을 탁 드리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난 자식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랬어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참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걸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이 한나의 고백 있잖아요. 남편도 같이 협력하죠. 사무엘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위해서 5자녀를 더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삼손의 부모의 서원과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의 서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한 가정,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익혀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에 한번 15편입니다. 시편에 한번 15편. 시편의 15편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한번 보시면은 1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렇죠? 근데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그 다음 뭐예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입술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다면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서원했는데 갚지 못해요.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거죠. 27장에 보면은 거기 8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27장 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8절에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27장 8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뭐라고요?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여 주되 그 다음 뭐예요? 그 서원자의 뭐대로요?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해가지고요 서원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는데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가난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1,000만 원 헌금 못했다고 하나님 너 1,000만 원 안 해?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서원자의 형편대로. 그러면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네. 이게 아니고요. 서원자의 형편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서원자의 손이 닿는 데까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다면 손이 닿는 데까지 힘써서 그 서원을 지키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서원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갚지 않았으니까 벌하고 너 갚지 않았으니까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다일 공동체.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의 사모님이 수녀님이셨던 거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수녀님이라는 얘기는 이 사모님이 수녀님이 되겠다고 소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수녀님하고 이제 사귀고 결혼하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큰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간증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한번 30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한번 30장. 민수기 한번 3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이제 6절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30장 6절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역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8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물론 여기 경솔이 한 서약이지만은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 여자가 이제 소원을 했잖아요. 나 독신으로 살 거라고. 근데 그 남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건 무효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소원에 대한 이 규례에 관한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공수표 날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수녀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지금 목사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 서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원의 입술로 고백한 것, 그 값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예. 어떻게 물어야 돼요? 그럼 없는 걸로 해야 돼요? 한번 레위기 이제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에 보면은요. 레위기 27장에 한번 13절을 보세요. 레위기 27장 한번 1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뭐죠?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다음 뭐라고요?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내가 서원한 것이요. 가축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축이요. 나기 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가축을 기르는데 새끼가 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나보니까 이 가축이요. 이게 장애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 흠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흠 있는 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값에 그 값을 드리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거 굉장히 무거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수녀님으로 살겠다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분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보세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요.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사모님이니까 굉장히 편했겠다.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든지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거예요. 수녀님으로 섬겼을 때보다 훨씬 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삶을 드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공동체, 그 어려운 영혼 섬기는 그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다. 이제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서원했는데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 서원 못 지켜가지고 그때 그 서원을 못 지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죄감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이제서야 다시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점부터 목사처럼 사시는 거예요. 목회자처럼 사시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 이상으로 사시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예배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속회를 일으키고 선교회를 일으키고 영혼을 일으키는 데 생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상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내가 선교사로 내가 내 삶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 동기 중에는요,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사모님이 의사인데도 의사 포기하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했는데요, 추방당했어요. 너무 잘 되니까요, 인도 사람들이 그거 다 뺏어 먹으려고요, 결국에는 모함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니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정말 빈털터리로 완전히 몸만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선교사가 되지 않아서 내게 계속 고난이 온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선교사 이상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다면은 그 고백한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삼손처럼 서원하고도 전혀 나시린처럼 살지 않는, 그냥 머리만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삶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의 가정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갚기 위해 힘쓰며 애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주님의 장막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그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그 삶이,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삶이 복이 됩니다. 우리는 여지껏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공수표 많이 날렸어요. 주님 위해 살겠다고 얼마나 공수표 많이 날렸습니까? 꼭 야곱처럼 말이에요. 그 베델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란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을 때, 그 베델에서 말이에요,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은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 내가 11조 드리고 공수표 얼마나 날렸습니까? 사실 이게 야곱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공수표 날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것들 여러분 지키기 위해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갚기를 힘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성산에 오를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